잠언 9장 7절부터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5장에서 8장입니다. 그 중에 6장 41절 42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순적인 삶을 참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흉보고하지만 정작 내게 그 비판거리가 있는 것은 자꾸만 우리가 놓칩니다. 남에게 오히려 흉잡히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음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의 눈의 티에 더 집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형제 눈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의 들보를 먼저 깨닫는 사람이다. 내 눈의 들보를 먼저 깨달을 수 있으면 형제 눈을 티가 아마 안 보이게 될 겁니다. 내 눈이 깨끗하면 형제 눈이 사실은 깨끗한데 내 눈의 들보 때문에 그 티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바로 보고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거만한 자, 또 악한 자, 악한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이렇게 좀 대비가 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선 우리가 다른 사람이 거만함도 문제지만 내가 거만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악한 것도 문제지만 내가 악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더 분명히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좀 자기가 최고고 교만하고 거드름 피고 이런 어떤 거만한 자에게 누군가가 가서 충고를 한다든지 뭔가 징계를 한다든지 받아들이지 않겠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내게 징계를 한다, 충고를 한다. 오히려 반대로 받아치겠죠. 그러니까 이 거만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 정말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 다음에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건 행동 자체가 이제 포악한 겁니다.
자기 중심의 거만함이라면 악인은 다른 사람을 언제든 해칠 수 있는 폭력적인 사람인 겁니다. 행동이 거칠은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말 한번 잘못하면 역시 뭐가 빠르겠어요? 주먹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서 주먹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만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는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럼 반대로 보면 내가 거만한 자가 되고 내가 악한 자면 그러면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충고를 받을 줄도 몰라요. 어떤 교훈을 받을 줄도 몰라요.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이고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막 거칠고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가 내게 가까이 오기가 부담스럽고 가까이 오기가 두렵고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우리는 반대로 야, 내가 이런 자가 되면 참 심각하겠다. 다른 사람이 이런 사람에는 내가 조심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거만하고 악한 자면 내가 조심하면 돼요. 그냥 굳이 함부로 내가 가까이 하지 말고 내가 조심하면 문제는 안 생기는데 내가 거만한 자면 내가 악한 자면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 정체성 선포한 것처럼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문제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반대로 야 내가 이런 사람이면 어떨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아야 합니다. 8절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겸손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오히려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지혜 있는 자,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정말 늘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늘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삶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교통한다면 복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거만한 자, 악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선한 자, 의로운 자 이것이 오늘 내가 추구해야 될 소중한 삶의 가치라는 겁니다. 9절이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 역시도 뒤집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혜 있는 자, 다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면 그러면 내가 정말 겸손해질 것이고 선한 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겸손하고 선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오늘 10절 말씀이 열쇠죠.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보면 내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가 품고 살다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순종하며 선행을 행하는 자, 그런 복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을 바로 세우는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짜 명철한 사람, 인생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소원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추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참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다른 사람이 내게 다가오기 부담스럽고 다가오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 있고 정말 그들에게도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그러면요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복 받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라. 늘 내 인생을 유익하고 복되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홀로 해를 당하리라. 네가 만일 거만하면 이제 분명히 나오잖아요. 거만한 자를 하지 말라, 악한 자를 하지 말라. 그러더니 여기서 뭐라 그러죠? 네가 만약에 그렇다면 네가 바로 그 해를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런 어리석음의 길을 가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될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되면 거만한 자가 되고 포악한 자가 되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게 되고 진정한 어떤 삶의 가치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어떤 도덕적인 가치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가치가 왜곡된 겁니다. 도둑질한 물은 부끄러워야죠.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거 심각한 거죠. 남의 등쳐먹고 사기쳐가지고 그래서 부자 됐으면 부끄러워야죠. 정말 들킬까봐 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당당하다면 이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결론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18절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진짜 축복의 길이라 해야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생명의 길,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걸어가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태도를 늘 봐야 돼요. 정말 겸손을 잃지 않도록 거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의로운 자, 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축복의 통로로 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될 것이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생명과 축복이 더해지는 겁니다. 정말 더해 주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더해 주시는, 더하기가 되어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복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보고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정말 선한 자, 의로운 자의 삶을 놓치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욕망에 이끌리고 세상에 이끌려서 거만한 자의 반열에 서지 않도록 악한 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저희들 날마다 일깨워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져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명철한 자, 늘 겸손하고 의를 추구하는 복된 인생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주신 생명과 복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인생의 실상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늘의 분명한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악한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복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심양하시며 주님이 다 아시지요. 합당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술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덩어리가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수술하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은혜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앞서 수술하여 주시고 주님이 앞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안수하시고 주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주여 능력으로 붙드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악한 병마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모든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도우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